할렐루야, 모험교회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신 분들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저희는 시드니에 있지만 또 온라인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참 감동인 것 같아요. 성령님의 이 하나님의 무소부재하심이 꼭 우리가 진짜 실제로 느껴지는 것 같이 그런 느껴짐이 있습니다. 참 온라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께 주님 큰 영광 받으셔서 올려드리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또 저희를 사랑하시고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저희를 이렇게 예배 가운데 불러 모아주시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그 은혜의 그 놀라운 감사를 주님 앞에 예배 가운데 나와 표현하게 하신, 그렇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불러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이 늘 살지만 세상에서 또 다른 것들이
저희들의 우선순위로 자꾸 올라올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주님 나라 가운데 사는 것임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뼛속까지, 저희의 모든 세포까지 정말 그러한 사실들, 그러한 진리들을 저희들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여 주시고 이해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그것으로 완전히 트랜스폼 될 수 있는 저희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가운데 임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8장, 185장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185장 이 기쁜 소식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연세용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호주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다시 일상에 제약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과 평범한 일상들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또 감사한 것인지를 생각해 봅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희들이 해야 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도록 해주세요. 또 오늘 말씀을 전하실 김성규 전도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공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제목은 The Gift라고 해봤는데요. 네, 왜인지는 우리 말씀을 나누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예상이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코로나가 아직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난리도 아니고 인도를 위해서 정말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렇게 코로나가 발병해서 또 전염돼가지고 국가에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호주도 이제 2명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서 또 리스트렉션이 좀 강해지기 시작했는데 또 이제 회중 찬양이 금지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 시기를 우리가 잘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잘 이겨내며 지나가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함께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하심을 우리가 구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대로 제가 따르겠습니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성령님 저희와 늘 함께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제가 이 기도를 항상 드리는데 우리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말씀에도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 들어있어서 아시겠지만 성령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3절에 보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시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많은 증거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잘 알게끔, 그렇죠? 네, many convincing proofs라고 이제 영어 성경이 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증거들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보면요, 참 그 우리에 대한 사랑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까지 잘 설명하시고 설득하시고 이해하실 수 있게 본인이 부활하신 증거들을 다 보이셨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따뜻한 분인지 우리가 요한복음 나누면서도 그런 예수님의 따뜻함을 참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네, 고기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구워주신다든가, 고기 많이 잡았어 이렇게 하는 그 질문 자체도 저는 참 너무 예수님의 그 사랑 가득하심과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 사도행전 1장에 나온 1장 3절에 나온 이 구절을 통해서도 예수님 정말 따뜻한 분이고 우리를 정말 인격적으로 존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다시 승천하시기 전까지 하늘 보좌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제자들과 함께 한 40일 여일을 함께 지내시면서 이러한 일들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네. 참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죠? 네. 근데 하나의 의문점이 드는 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이시고 그 부활하시는 것들을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은 사람을 일으키시는 것도 보았고 본인이 죽음에서 이걸 이기시고 일어나는 것까지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 이 경험을 통해서 자신들의 믿음이 굉장히 막 뜨겁고 그다음에 열정이 막 하늘로 치솟을 것 같았단 말이죠.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고 뭐 집회에 가거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거나 우리가 말씀에 마음에 뜨거움이 생기면 우리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자들도 좀 그렇게 할 것 같았는데 사실 요한복음 끝자락에 보면은 제자들이 바로 전도하러 나가거나 이런 행동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보시면서 또 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나가서 막 전도하고 이 소식을 알려라, 이 복음을 전하라, 이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게 NIV 버전에 보면 The gift my father promised라고 돼 있어요. 네, 물론 이제 다른 영어 버전에서는 the gift란 말이 없어요. 그리고 헬라 성경에서도 the gift란 말이 없습니다. 약속하신 것이라고 돼 있는데 아주 또 적절한 번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이루시는 거죠. 네. 성령님이 오시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며 복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왜 떠나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사실.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제 나이가 모태신앙이긴 하지만 나이가 이렇게 많은 게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는데요. 그리고 또 믿음의 선배들의 여러 가지 그 행보를 보면 일제시대 때 어떤 아주 강한 압력이나 어떤 고문이나 아주 무서운 일들이 눈앞에 놓이면 인간적으로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쉽지 않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외부의 강압적인 외압이 없을지라도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많은 쾌락과 많은 유혹들이 있을 때도 우리가 사실 신앙이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많이 흔들리고 많이 약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너무 많이 이해가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정확히 아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정확히 아시겠죠.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눈으로 목격하였다고 하여도 예수님께서 친히 본인이 다시 살아나심을
40일 동안 아무리 설명하고 수많은 convincing proofs를 다 보여주셨다고 하더라도 제자들이 그것을 이해하고 아무리 납득이 가고 은혜를 받아서 막 뜨거워지고 막 열정이 솟구쳐 올라갈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음이 좀 움직이거나 감동이 좀 있거나 아니면 좀 이해가 잘 됐거나 우와 어떤 깨달음이 오거나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은혜를 사용하는데, 은혜 받았다는 말을 사용하는데, 대부분의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인지 잘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제자들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본인의 다시 살아나심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직접 하신 사역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왜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텍스트북을 주시면서 말로 글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계시겠습니까? 정말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아름다운 모습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인격적이고 아무리 설명을 잘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감동을 계속 지키며 이겨나갈 힘이 우리 안에 없다는 말이에요.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 얼마나 가십니까? 개인적인 경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어떤 분들은 바로 주차장에서 은혜가 사라지기도 하고요. 교회에서 나오면서. 어떤 분들은 길거리에서 운전하다가, 네, 오늘 아내하고도 그 얘기를 했는데, 운전하다가 제가 예전에 화를 많이 냈는데 바로 사라지기도 합니다. 아니면은 세상에서 정말 아주 달콤한 유혹들이나 아니면 너무나 재밌는 것들에 빠지면 은혜 바로 잊어버립니다. 아니면 세상에서 너무 큰 고난을 만나도 은혜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서, 그 크신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강력한 이 은혜가 지금 우리가 지금 받은 게 제대로 받은 게 맞습니까? 한번 그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동화된다고 해서, 우리 머리를 이해했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배운 지식이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까? 우리가 정말 중요한 지식들을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다 배워요.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 나라와 정반대되는 것으로 우리를 수없이 설득해요. 반대로 말하자면, 여러분이 교회에서 은혜 주일날 받은 것 말고 세상에서는 6일을 여러분에게 은혜를 줍니다. 네, 이해가 잘 가세요? 네.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반대되는 방법으로 우리를 수없이 설득해요. 여러분 딱 가서 여러분 통장 잔고만 봐도 우리 바로 설득당해요. 바로 우리 앞에 놓인 어떤 어려움만 닥쳐도 우리는 바로 설득당해요.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실질적으로, 아주 피부에 와닿게 우리를, 세상은 아주 논리적으로 우리를 설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나와도 우리는 6일의 이 설득을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정말 누군가와 비교되는 삶도 그렇고요. 아니면 누군가와의 관계의 배신 속에서도 우리는 그렇게 되고요.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크게 피부로 와닿을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세상에서 교회를 욕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를 왜 욕합니까? 왜 개독교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를 개독교인이라고 부릅니까? 세상은. 그 이유가 바로 스스로의 감동과 스스로의 의를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처럼 외쳤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면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받은 은혜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우리 스스로의 생활과 믿음을 지켜나가기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귀신같이 다 알아요.
저 은혜 받았을 때는 뭐 죽음이라도 불사할 것처럼 저렇게 외치지만 여러분 그런 사람들 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전했던 복음이 틀린 게 아니라 우리가 전했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그 말씀을 나의 의와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선함으로 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과 어떤 한 남자의 대화를 봤어요. 유대인 관원인데요. 예수님께서 그 관원이 율법을 모든 것을 지키신 것을 보고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셨어요. 너 딱 하나 부족한 게 있다. 너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나눠주고를 단순히 재물로 보지 말고 여러분 알아들으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네. 딱 하나 부족한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부족해요. 뭐가 그것을 우리가 잡고 있는지를 보시면 그 사람은 재물이었어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우리는 매번 은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을까요? 매번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어려워지고 매번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지 느껴지지가 않고 왜 매번 우리는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무엇이 그것을 가로막을까요?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제일 큰 잘못은 하나님의 진리된 복음을 우리의 의와 우리의 선을 가장해서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 아니라고 말해요. 나는 진짜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확실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여러분 고난이 와보면 우리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그런 분들이 고난이 계속 닥치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는지 하나님한테 너무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그렇거든요. 내가 어떻게 있는데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 그 작은 하나의 편안함도 바라면 안 되는 겁니까? 아들인 나에게 그거 하나 주시기가 싫으십니까? 라는 그런 마음도 들 때도 많고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제 상황과 이 고난을 보고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 기도가 여러분 반대로 무엇을 증명하냐면요. 그동안 내가 한 것들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라는 나의 말로 나의 의를 위해서 한 것들을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 이 고난 가운데 있는 나의 입을 통해서 내 스스로 그 증거를 듣게 하십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라는 내가 하는 말을 내 입으로 기도하는 소리를 내 스스로 듣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고난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큰 뜻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합니다. 난 아니라고 거부했던 자신의 입으로 고백하는 놀라운 증거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성령 세례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지금 5절 보시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들의 세례는요. 죄를 씻는 의식이에요. 기독교인의 세례도 죄를 씻는 의식 맞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개념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죄를 씻기 위해서 계속 세례를 계속 받아요. 그 죄 씻는 그 의식을 계속 행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심으로 우리는 단 한 번의 세례만 받으면 끝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씻으셨기 때문에.
세례는 이전에 내가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대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해요. 물속에 잠겼다가 우리가 다시 꺼내어지는 그 의식이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신 새로운 피조물인 내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제 이전에 나의 의를 위해서 살았던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주인된 사람의 삶이 아니고서는요 어떤 능력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답이에요. 우리의 전도는 제가 하면 능력이 없어요. 제가 하면 우스운 게 돼요. 뭐냐면 나한테 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께서 하셔야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됩니다. 능력의 주체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요 아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또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이제 제자들이 다시 물어봅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해요. Lord, are you at this time going to restore the kingdom of Israel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리스토어하는, 회복시키는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그거 하실 작정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라는 것은 제자들은 어떤 의미로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가요?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시키는 걸 말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아직도 무엇을 물어봅니까? 세상의 변화를 물어봐요. 이스라엘 왕국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왕국이 회복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지금 하실 겁니까? 라고 물어봐요. 왜 우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수님께서 기다리라고 하시는지 여기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의 부활을 본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그 수많은 증거를 듣는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우리 감정이 조금 움직이는 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소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고 내가 감정적으로 은혜 받았다라고 말하는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수많은 인터넷에서 수많은 예배를 드려요. 저희 지금 모험교회가 제 이 말도 안 되는 목소리의 찬양과 모든 순서를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예배이기 때문에 지금 올리지 않습니까? 저 말씀만 올리고 싶어요. 사실 창피해서 다른 것들은. 그런데 예배 전체를 함께 드리게 하기 위해서 전체를 다 올려요. 창피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말씀만 골라 듣는 것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이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컨텐츠들이 이 세상을 실제로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나의 삶을 실제로 송두리째 변화시키고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책 읽는데 받는 감동 정도로 이 설교 컨텐츠에서 받는 은혜들이 아주 낮아졌을지도 몰라요. 나의 마음을 조금 건드리는 정도로 낮아졌을지 몰라요. 그 원인은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습들이 우리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데 말이죠. 여러분, 내가 은혜 받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감정이 조금 터치가 됐다고 해서 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His own authority라고 말해요. 이 하나님의 권위에 있는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그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참견할 바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딱 잘라 말씀하셔요. 너 알 바 아니야. 신경 꺼. 네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말한 성령이 오심을 그게 너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야.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조차 없습니다. 성령님이 이끄시지 않으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허락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뭔가 계속하는 것처럼 하니까 예배와 모든 선교와 모든 것들이 내 의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나의 의로는 내 인생이 안 바뀌니까 사람들이 진리를 왜곡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 넘어지는 거예요. 나도 스스로 너무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8절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무슨 권능을 받아요?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 생겨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행사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능력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주하심으로 그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는 걸 의미해요. 내가 전하는 말씀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하는 말씀이라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에 성령님께서 내가 부리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성령님께서 나의 말을 내가 하면 성령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고마워. 너가 말했으니까 일할게. 이 순서 자체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배고 전도고 모든 사역을 모든 순서를 바꿔서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니 성령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이 온 세상에 이르러 이 세상이란 건 장소적 의미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의 입을 통해서 증거하시면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다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예수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 누가 이끄시는 겁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성령이 이 복음을 증언하시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거를 우리는 전도라고 말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서에 이 말들이 약간 다른 버전으로 여러 가지로 나와요. 18절부터 20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고요.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를 내가 베푸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으로 그분의 권능을 의지하여 베풀면 그 사람들이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성령세를 받는 거예요. 성령세를 받으면 그 사람의 주인이 누가 됩니까? 성령님이 되세요. 이 모든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이 시키시는 통로대로 일을 하는 것이 뿐인 거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여러분 누군가를 가르치고 지키게 하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선생님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실은 뭐 1 더하기 1은 2인 걸 풀지도 못하면서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습니까? 절대 못 가르쳐요. 누군가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데몬스트레이션 할 수 있어야 누군가를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우리가 받으면 성령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나를 이끄십니다. 나를 통해 성령의 능력이 나오는데,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제자를 삼으시고 나에게 성령 세례로 임하셨듯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먼저 지키게 하시고, 그 일을 우리가 지킴으로 다시 누군가에게 지키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계속 떠올리면서 우리의 죄된 속성을 마주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신다는 증거인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잡힌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의를 내세우는 종교인입니까?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행하여지도록 지금도 우리 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내 안에서 이렇게 내 안에 내가 내준 어떤 자리에 거하시는 어떤 그런 초라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어떤 분들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맨날 눈물을 흘리시고 아주 젠틀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애완동물 취급하는 것 같아요. 아주 성령님과의 약속들이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들을 아주 쏘리 뭐 이 정도로 사과하시고 넘어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 아닙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세요. 삼일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른 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가 어떻게 모른 척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십시오. 그분의 권능으로 사랑하십시오. 나에게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분의 권능으로 말씀을 전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권능으로 제자를 삼으십시오. 우리는 말씀을 데몬스트레이션 해낼 의지와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분들만 가능하십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그분의 권능으로 말씀을 지키며 그분의 권능으로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고 회개케 하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분의 통로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고 따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과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증거로 보이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각이 아직 바뀌지 않고 그들이 열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까지는 미숙한 것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 저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저희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성령님께서 주인된 삶을 살지 않는 저희들을 발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오직 성령님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대로 저희들이 따라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권위를 저희들이 온전히 인정하고 온전히 성령님께 영광 돌리며 그분이 시키시는 사역들의 통로가 되게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적용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게
하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아멘. 제가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작은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헌금을 통해서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것은 저희의 호흡과 저희의 시간과 저희의 생명과 저희의 모든 것, 저희의 재물과 저희의 작은 것, 큰 것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위하여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저희들에게 소명을 맡기셨으니 저희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인생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삶을 통해서 이 헌금의 고백처럼 저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적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이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게 주님 언제나 저희를 낮추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를 드립니다. 광고는 특별한 건 없고요. 모험교회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들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배 장소를 또 우리 5&2 트레이닝 센터에서 계속 드리고 있는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우리 분께 우리 변 집사님께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우리 모험에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 또 찬양 사역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5월 달에 또 새로운 음원이 출시될 예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홈페이지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5월 20일에 모험과 호산나의 연합 집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장소는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제일교회에서 드리게 됩니다. 7시 반 저녁이고요. 목요일입니다. 네, 많이 오셔서 함께
하나님 주신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온라인 헌금하기 원하시는 분들도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